할렐루야. 오늘도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또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1절에는 12제자라 그렇게 하고 2절에 보면 12사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2명의 이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시고 또한 파송하셔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또한 하게 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천국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시고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이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이 전도를 하라는 것,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보내신 그 주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6장 3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곳에 다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대학생 때 이게 전도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마치고요, 약 일주일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그 수련회를 마치면서 지역별로 흩어져서 저희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때 그 전도를 거지 전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내놓고요, 돈이며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사람한테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인 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지역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마을마다 들어갑니다. 저희가 선택한 지역에 가서 마을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숙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과 잘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교회에 가서 저희가 신세를 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가정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잠을 해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느 집에 가면은요, 정말로 반갑게 저희들을 받아주고 또 식사도 제공하고, 마치 자신의 자녀가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가 온 것과 같이 그렇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면에 문전박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그 자체에 거부감이 들어서 아예 처음부터 문전박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문전박대하고 그렇게 할 때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또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고, 또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발에 있는 그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쉽지는 않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주셨던 말씀에 또한 힘을 내시고 또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일단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그 양에게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에게 보내시지만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러한 보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자들이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을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또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도들, 그 메신저인 그 사도들을 또한 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또 이방의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치유했을 때 가야바와 안나스 그 제사장 그 문중 앞에서 신문을 당한 기억이 있고요. 또한 바울도 그 총독 벨릭스, 베수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담대하게 그 자신들을 변호하고 또한 자신들의 목숨을 아주 내놓고 그것을 변호를 합니다. 베드로도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그 가야바 안나스 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과 그분이 부활하심과 그분의 구원을 그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 이방인들, 그러한 총독과 또 왕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그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준비한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지식 가지고
정말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봤을 때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무엇을 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말씀이 정말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보장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또한 그 주신 말씀 때문에 또한 미움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하라고 또한 격려하십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 하는 말을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재림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명심할 것은 제자들이 그 선생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사람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다면 제자들은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인하여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 제자들이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을 또한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저 비밀리에 그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또한 그들이 주는 그 위협과 핍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그분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하찮은 그 참새도 직접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일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한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의 한 아사리온, 아사리온이 얼마죠? 한 아사리온 하면 우리가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일꾼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새 2마리는 그것에 지금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으니까 32분의 1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3번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26절과 28절, 31절에서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파송받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토록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또 행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평화가 오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 그러시는데 밑에 우리가 그 관주를 보면 밑에 주석을 보면 그 예수님의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평탄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때로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 가까운 사람들과 또한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볼 때 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때론 매정하시다, 너무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보다, 나의 어머니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지, 때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주님을 내 자녀보다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자신의 부모를 더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그 일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그 평화,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런 핍박과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과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믿음 때문에 한 집안 식구가 나뉘고 또한 불화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이것을 또한 피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이 길을 갈 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진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기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할 때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또한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을 잃는 자, 잃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4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또 41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그 일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 사소한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 때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다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파송받은 자는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은 또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1절의 말씀처럼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두려워 말고 인내로 견디며 또한 보낸 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 또한 주님이 상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은 또한 그들을 보내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또한 살아갈 때 늘 생각하며 또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자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삶입니다. 십자가, 자기 죽임을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우리의 힘, 또한 우리의 능력이나 또한 우리의 어떤 각오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로서 부르신, 또한 제자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런 힘을 가지고 또한 위로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또한 우리를 또한 파송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오늘 하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참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우한 폐렴으로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마다, 또한 아버지 모든 직장과 또한 사업장, 그 모든 자녀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불성벽 되어 주셔서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간에 강건하시도록 주께서 주신 비전 이룰 수 있도록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